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국교회 장년부 칠순 윤용숙 성기미 순의 순원 최대경입니다. 제가 위에는 3번 서봤고 여기는 처음 서는 것 같은데 오늘같이 떨리지 않은 날은 없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텍스트가 너무 완전해서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그거를 제가 다 재생산해낼 수는 없고 책을 보시면 훨씬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으니까 네, 오늘 그 제목이 그거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게 어디서 왔나, 이 말은 어디에서 왔나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이런 말 찾는 거.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을 이게 사랑의 어원이 뭐지 하고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랑의 어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한테 딱 들어오는 말이 사람에게서 사랑이 나왔다. 그렇게 언어학자 중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과 사랑은 살다에서 나왔다. 우리 한글 언어로만 그렇습니다. 한글 언어로.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기뻐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사랑스러웠다. 그래서 사람과 사랑은 동일하다. 이제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으로 만드셨구나. 그래서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구나. 사람이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은 뗄 수가 없다. 그래서 갑자기 제 존재가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윤동이 형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오늘 안 왔나 하고 봤더니 오셨네요. 그 많은 지식들을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 귀에 쏙쏙 들어오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들려주나. 그래 듣는 사람이 전혀 부담감 없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서울신학대학을 나왔거든요. 서울신학대학교 종교음악과를 나왔는데 제가 거기서 4년 동안 음악 이론에 배우고 하여튼 음악에 대해서 배웠는데 합창단 들어가가지고 최병철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2시간 저희 연습하는 동안에 한 5분이나 시작하기 전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음악 이론을 얘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그분은 미사곡만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어가지고 미사곡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4년 동안 배운 거요. 아이고, 이 선생님 한번 10분, 5분 얘기해 주는데 훨씬 쉬워요. 그렇게 어려웠던 내용을 이렇게 쉽게 얘기해 줄 수 있나? 그래서 그때 서울대학교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고 교수가 기가 막힌 거구나. 교수가 진짜 설명을 잘해 주는구나 하면서 윤동이 형을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윤동이 형님이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남한테 전달하는 거는요, 이거는 탁월한 기능입니다. 탁월한 기능. 저는 알고 있는 것도 저도 모르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저는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러니 남한테 얘기할 때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근데 저하고 형님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형님은 그런 면에서 탁월하셔가지고 제가 형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고 너고
우리고 만유고 인류고 만유다. 그래서 예수는 만유의 구속주가 된다. 그리고 만유의 주가 되는 것이 합당하다. 처음에는 이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참 사람 예수 안에, 맞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지어진 피조물이다. 그 말씀을 목사님이 하실 때 저는 또 공개적으로 목사님 저한테 물어봤잖아요. 너 아냐고. 그래가지고 양심상 안다 그랬다가 다시 한번 물어보면 그때는 뽀록이 날 것 같아가지고 모른다 그랬는데, 그래서 목사님 댁에 들어가면 항상 목사님이 저보고 하라고 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 외워가지고 하는데 목사님 앞에 가면 왜 그렇게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하나도 기억 안 나고, 그래서 하다 보면 이제 목사님이 심지어 저한테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선포하는 거는 신뢰가 안 된다. 그러면서 그러시면서 다시 한번 선포하라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또 이제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다시 하려고 하니까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걸 외워서 들어갔는데. 그래서 또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그래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신뢰는 간다. 그래서 다시 하라고 그래가지고 몇 번을 다시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내가 뭐 때문에 그거를 못했을까? 목사님 살아생전에 이렇게 쉬운 말을 내가 왜 못했을까?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서야 좀 일찍 목사님 안심시켜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제가 좀 이렇게 적어 왔었는데요. 모니터로 봤을 때는 굉장히 컸었는데 복사하고 보니까 너무 작아서 보이지가 않아요. 제 성경 구절만, 누가 우리를, 로마서 8장 35절이잖아요. 35절부터 39절까지인데 제가 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옛날에도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냥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어여삐 봐준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진짜 그렇네. 진짜 우리를 지을 때부터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게끔 그렇게 지으셨네. 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단 말이야. 이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지으셨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 말씀이 훨씬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말을 저희가 자주 쓰는 말로 목사님께 저희에게 두신 두 언어로 표현을 하자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는 말로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확한 장소와 위치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말을
아주 정확한 위치에서 정확한 자리에서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일단 저한테는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네, 이렇게 헤맬 줄은 몰랐는데 저는 한 15분 하고 내려갈 생각이었는데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차피 이래도 사람이고 저래도 사람이니까 저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왜 만인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100% 아멘입니다. 저는 만약에 이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목사님으로 인해서 발견되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설 자리가 없었어요. 저는 남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저하고 제가 아는 저하고는 너무 다르거든요.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할 때 정말 쓸모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참 아버지의 기대에 맞추지 못하는 아들.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이게 내가 사춘기 때 들었던 말인데 그 말이 저를 계속 따라다녔어요. 잘 될 때는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을 잘못하거나 잘 안 되거나 그러면 그 말이 탁 떠오르면서 너는 그래, 나는 그래. 내가 하는 게 뭐 다 그렇지.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도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는 게 내가 너무 많은 위축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하고 친한 게 싫어요. 왜냐면 친하면 쟤도 나중에 나를 볼 때 보잘것없는 놈으로 알까봐 아예 가까이 하지를 않아요. 그냥 가까이 가는 것처럼 하지만 너하고 나하고는 나는 이런 놈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까이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대구교회 와서도 제일 좋았던 게 그거였잖아요. 나한테 다가오지 않고 나도 안 다가가도 되고 다 자기대로 살면 되니까 대구교회 너무 좋더라고요. 인사 안 해도 되고 뭐 이래가지고 좋았는데 갑자기 노래를 하라고 그러는 바람에 얼굴이 알려지고 또 인사도 해야 되고 인사도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요. 근데 저는 원래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해도 저같이 저와 같은 사람이면 그 얘기가 잘 들리고 그렇지 않고 제가 보기에 저와 같은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은 잘 나가는 사람, 저 사람은 그래도 행복한 사람, 저 사람은 그래도 비전이 있는 사람 뭐 이런 게 내 눈에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하고 나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듣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이 저를 대할 때는 굉장히 편하게 대하시는데 저는 이제 항상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속으로 좀 불편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각국으로 가시면서인가 그때 이제 편지를 쓰셨잖아요.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쓰신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가면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그 사모님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부탁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보는데 수경아 나 교회 있거든. 나중에 전화하자. 그래. 내가 무슨 얘기? 그 글을 보는데 목사님도 이런 걱정을 하시는구나.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그 사모님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구나. 이거 나하고 똑같다. 나도 그런 걱정 많이 하는데 목사님도 걱정을 하시는 분이네. 내가 알기로는 걱정 그런 거 안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그냥 그렇게 사실 분 같았는데 이상하게 걱정하시네 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목사님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열렸어요.
아, 목사님도 나랑 같은 사람이구나. 나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구나. 다를 바가 없구나.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들 때 이제 순택이 형이랑 같이 목사님이랑 같이 밤에 이제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그 달빛을 보면서 이제 순택이 형이 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시적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감성에 좀 젖지를 않아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형님, 제가 왜 형님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모른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형님도 일이 없어가지고 형님도 일이 없어서 그 목사님 앞에 그렇게 계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계시는 그 형님하고 저도 일이 없어가지고 그때 일이 없을 때 일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곁에 계시는 형님이 좋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저도 이제 제 상태가 일이 없는 상태니까, 서울에서 다 버리고 내려온 상태였으니까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만 좋았어요. 그런 사람들만.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좀 불쌍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저 같아가지고 그런 사람들만 좋아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원선이 형한테는 잘 안 갔죠. 한 번 가고 잘 안 가고 삐리삐리한 한성이 형 모임에 이렇게 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나름 이제 그때도 좋을 때도 있었고 앞에 나가가지고 막 간증할 때도 있었고 했지만 제 상태는 항상 그런 상태였었어요. 좋을 때는 엄청 좋았지만 또 속으로는 이렇게 좋은 게 얼마나 가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흘러갔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저는 이제 교회에서 잘 살았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나름대로 잘 살았는데 이놈이 아니지. 이번에 이제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나온 이 복음 때문에 저는 뭔진 모르는데 좋긴 좋은데 맞는데, 이론적으로 딱 맞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좋아하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맞는 말인데 그냥 좋은 거지 저렇게 좋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교회 안에서 이제 많이 듣다 보니까 아이고야 참 이게 다 이제 교회에서 저한테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선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분명히 내 꼬라지가 별로 좋지 않아서 실패한 사람만 좋아하고 약한 사람만 좋아하고 버려진 사람만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씌워졌어요. 뭔가 씌워져가지고 전에 있는 목사님이 아니라 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제가 잘못 알아들은 거죠.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하면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예수가 굉장히 멋있는 분으로 버려졌지만 죽고 모든 사람을 받아가지고 그 죽음으로 다 받았던 그 시시했지만 보잘것 사람들을 다 이렇게 받는 사람들, 죽음으로 자기의 생명을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가지고 전 그것도 굉장히 멋있었다. 그게 굉장히 좋았어요. 자기 말 못하고 이렇게 받아주는 그 사람이 참 좋았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되는데 그 사실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겠거니 죽음이 많이 표현이 된 사람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의 최종적인 목적지도 거기다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잘 되지 않는 것이었지만 그 안에서도 좀 되게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런 복음이 구속의 복음이 오고 난 다음에는 내가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잘못 내리고 있었구나. 잘 죽는 사람, 시와 때와 상황에 상관없이 잘 죽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을 했지, 이게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이 사람이다, 이건 개념에도 없던 얘기거든요. 진짜 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못 내려오지, 이렇게 시시해서 버렸어요. 이거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아서. 그게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걸 버렸었는데, 이게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의 원형이다, 그 안에 참 사람이 있다, 이 말은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기가 막힌 말이에요. 제가 지금에 와서 살았다고 하는 이유가, 만약에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정말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아니었으면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찾았겠나, 내가 어떻게 예수 앞에 다시 돌아왔겠나, 아무리 생각해도 못 돌아왔을 것 같아요. 예수에 대한 뭐 이상한 걸 많이 씌워놔가지고, 괜찮은 걸 씌워놔가지고 내가 예수를 그렇게 알 뻔했는데, 아무리 잘난 예수라,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고 누가 보기에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 그런 비참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진짜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다,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그 비천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입니까? 이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의 삶의 초점이 이상해졌었다. 예수에 대한, 목사님은 평생은 예수를 쫓아왔지만, 그 말씀을 계속 듣고 왔었지만, 나는 꼭 그런 것 같았는데, 나도 예수를 쫓아온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었구나. 내가 만들어진 예수를 쫓아왔었구나. 내가 상상하는 예수를 쫓아왔었구나. 내가 보기에 좋아하는 예수를 쫓아왔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실이 그냥 이렇게 내가 그랬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듣게 됐는데, 조금씩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듣게 됐는데, 계속 저도 뭐 선포해도 그게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었는데, 제가 어디에도 진실하지 않는데 이 말에는 참 진실해지는 것 같아요. 이 말 할 때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지어진 피조물이다 라는 말하고, 이 피조물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참사람 예수 안에 있는 나다, 너다, 이런 말들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해서는 내가 평생 진실하게 살 수 있어요. 이 선포를 하는 순간 난 진실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 자리에서만 나한테 만족이 있구나, 나의 만족은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목사님께 참 감사를 드리고, 아무데도 쓸데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세울 게 없고 진짜 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사람이,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 사람이고 상속자라는 그 목사님이 정의 내려주신 그 사람 앞에 내가 이렇게 서면 그 사람이 나예요. 이 정의 앞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이 두 문장은 영원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문장 안에서, 이 문장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영원히 그 안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문장을 주신, 이 말씀을 주신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늘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온전한 감사와 온전한 찬양이 끊이지 않게, 이게 없어지지 않게, 사라지지 않게 하는 그 위치와 그 자리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리고 지금밖에 없고 현재밖에 없는 것도 참 감사해요.
내일을 모른다고 하는 것도 저희는 내일을 위해서 계속 준비해야 되고 준비도 못하면서 준비하고 걱정하고 그런 사람인데 내일은 내일에 속한 일이고 인생에게는 오늘밖에 없고 더 짧게 얘기하면 지금밖에 없고 이 지금 이 순간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하신 이 두 문장의 선포, 이 선포를 우리에게 주신 우리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이 감정이 격하게 막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올라와요. 그렇게 안 올라와요. 내 인생을 생각하면 목사님이 이 세상 모든 영화 그 서울에서 제일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이 노래를 하셨었는데 그때 제가 이 노래를 딱 들으면서 어떻게 가사를 저렇게 쓸 수 있을까? 그때는 책을 보고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3절이 주님이 한 모든 것, 주님이 하신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네 이렇게 들었어요. 와, 주님이 하신 모든 걸 다 하고 싶다고? 어떻게 가사를 이렇게 쓰지? 근데 주님 위한 모든 것이었는데 주님이 한 모든 것, 주님 위한 모든 것, 주님 위한 모든 것. 약간 문맥의 차이가 있는데, 근데 가사를 나도 한번 이렇게 써봤으면 좋겠다. 이런 가사를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전 이미 소원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은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우리의 선포도 처음에는 못 모르고 하는 거지만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못 모르고 하는 거였지만 가면 갈수록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고 이건 진짜 확실합니다. 이건 진짜 확실해요. 처음엔 모르고 하지만 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대경학은 감동이 아니다. 감정이 아니다. 감정이 아니고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언제나 늘 내 감정과 상관없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얘기할 때마다 나는 사실 앞에 선 사람이고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고 사실 앞에서 더 분명하게 이 사실을 드러낼 사람이다.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말을 하라고 모든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이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먼저 이 말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난 그 일을 할 겁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여단장님, 참모장님 다 계신데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그때 한참 그 구원파에 미쳐 있을 때인데 여기선 제가 보기엔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 군목이 깜짝 놀랐어요.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하지? 근데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 제 말이 거짓말이면 저 문을 나가는 순간 전 벼락 맞아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완전 군장하고 뺑뺑이 돌았지만 근데 저는 당당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맞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젊은 시절이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공수부대 힘들거든요. 여단 다 쫓아다니면서 장병들 다 하사들, 중사, 상사, 원사잖아요. 다 얘기했어요. 구원파 그 교리를. 쉬는 점심시간에 모아놓고 저랑 같이 있었던 선임하사 사람들 모아놓고 군인들 모아놓으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가 이렇게 구원했습니다 하고 다 얘기하고 믿으면 당장 구원받습니다 이러면서 군대 3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월남전 갔다 온 원사님께서 막 울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하나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깜짝 놀라가지고 왜 나보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지 제가 다 사주셨습니다 하나님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런 고백을 못 해봤는데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할까 그러고 저는 이제 무섭고 막 원사가 그러니까 저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저는 이병이고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 근데 장교들이 이제 상사들 다 이렇게 와가지고 떼어놨는데
그분이 저를 너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만 해도 복음에 불타 있을 때니까 내가 가야 되는데 막 이랬을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군에서 명령이 내려오기를 그분은 정신이 이상해졌으니까 통합병원에 정신과로 입원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최일병 오라고, 최일병 만나보고 싶다고, 최일병 나의 하나님이라고. 와, 그래서 저는 그때 이 복음이다. 이 복음이다. 이 복음을 내 군에서 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어떻게 하겠다 이제 뭐 이랬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기범 병장을 만나면서 그냥 찌그러졌잖아요. 그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산으로 간다. 너는 니네 엄마는 불교고 니네 아빠는 뭐고 이렇게 종교 하나씩 다 되면서 내가 아픈데 병이 낫다. 내 엄마가 기독교고 아버지는 불교고 하나는 또 일반 천주교고 또 하나는 일반 그 무신론이지만 그 귀신 믿는 그런 사람들인데 누가 기도해서 낫냐.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 그래서 그건 딱 느낌이 있는데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너 공부 더 하고 하라. 이제 그거 가지고는 설득이 안 된다. 야, 너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교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미신 믿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설득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그 말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래도 이제 아니라고 팍팍팍팍 우기다가 속으로는 저 말이 맞는데 저 말이 맞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못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게 뒤가 땡겨가지고 그 말이 너무 맞으니까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고 한 몇 개월이지. 그 사람이 제대할 때 그래서 그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못하고 이제 지나왔는데, 그러고 나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꼈어요. 이것도 아니라면 뭐가 있겠나. 그 말을 이길 수 있는 말이 없어. 그런 말에 대해서. 근데 대구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보니까 난 충분히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 말에 대해서 할 말이 있겠더라고. 할 말이 있어요. 그 말에 대해서 충분히 할 말이 있어. 뭐 하나님이 하시고 이런 것도 관계없이. 그런데 이게 자꾸 산으로 가면 안 되는데 다시 원상복귀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하여튼 그렇게 무모한 일도 많이 하고 진짜 그렇게도 했지만 내 자신에 대해선 만족이 없었어요. 항상 그건 밑바닥에 있었어요. 항상. 아마 그걸로 해서 내 신분이 상승되기를 바랬는지도 몰라요. 그런 걸 잘해서. 그런데 여기 와서도 어쩌면 그게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구속의 복음이 오고 난 다음에는 스스로 만족할 줄 알고 내 존재에 대해서, 내 가치에 대해서 이제 나를 만족하시는 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거 이제 관심도 없고 그런 거 생각도 안 하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 전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좋습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좋으면 다른 사람도 다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좋지 않을 수 없어요.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다 딱 맞는, 이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딱 맞는 거예요. 딱 맞는 거. 이 사람은 이 사람 상태에 딱 맞고 저 사람 상태에 딱 맞고 다 딱 맞는, 어떻게 그렇게 모든 사람이 살아온 환경과 뭐 이런 게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 딱 맞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는 모든 사람한테 딱 맞습니다. 저한테도 딱 맞습니다. 난 이 사람을 주신 우리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이 사람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